12월 31일 토요일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성한 무기를 이용하십시오. 악한 자들 곧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시편 27편 2절.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극도로 사악한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마귀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해하는 등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는 패배한 적입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이 당신을 대항하여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은 정복자보다도 나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 17절이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나로 인해서는 아니니라. 너를 대적하여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나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보라, 불 속에서 숯불을 불며 자기의 일을 할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으며 파괴시키는 훼손자도 내가 창조하였도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효도 이게 이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는데요. 송사하는 모든 해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번역해야 되는데 능동태로 번역했어요. 어떤 해도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송사하는 혀는 너를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는 것. 제가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 자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은 사단이 무자비한 공격에 침해를 당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그보다 우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신성한 무기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방언입니다. 위험이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당신이 나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어떤 위험이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당신도 시편 기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고 하리로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격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 34절은 다윗이 그 용사들 중에 하나인 아브넬이 살해된 것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왕이 아브넬로 인하여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내 손이 결박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더라.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미련한 자가 죽듯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서 마귀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방언으로 열렬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을 구출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어떤 어려움이나 원수의 공격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수보다 더 나은 자이다. 여러분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두려워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마귀를 이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원수 마귀를 어떻게 무장해제시키고 어떻게 패배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저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리인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신분에 있고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인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제가 요새 연말이 되어서 금식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이제 목회하면서도 여러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늘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왜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긴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거든. 자기도 고수준에서 해보니까 자기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다 있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 잘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어쩌고 아무리 약속해도 잘 안 믿습니다. 왜? 뻔하다. 똑같죠. 성경도 말은 하는데 잘 안 되잖아. 사는 꼴 보니 그렇지도 않잖아. 이런 생각들을,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편만한 거죠. 마치 요새 겨울 날씨가 추운데 날씨가 추우면 그냥 이 추운 분위기 속에 참 춥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뀐 것처럼, 마치 제가 이 전도지를 주워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왜? 날씨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정보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와 그들이 대항하여 이걸 이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이 이것을 다 하셨다 해도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그렇고, 그냥 확신이 잘 되지 않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너무 버릇이 되어서,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화되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죠. 우리 대한민국에 장례식이 났다, 결혼식이 났다, 그건 문화입니다. 결혼식 간소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 못한다는 이유가 부모님이 다 또 사회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하는 사람 만에 한 명도 드뭅니다. 왜?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문화도 지금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도 그냥 문화적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국 기독교가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 문화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문화와 비슷하게 섞여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안 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기독교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무기는 원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없는 놈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수를 무장해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길, 이것만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비결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그냥 적당히 순종하고 마는 거죠. 순종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런 마귀의 밥입니다.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관할을 타는 거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냐 하면 신성한 영적인 무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과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성한 무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2장까지 1장까지 두렵고 떨면서 숨어있던 12 제자가 이제 나와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다음부터 4장부터 핍박이 시작되고 잡혀가고 하죠. 그들이 풀어놓을 때 하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이 예수 너희가 우리가 죽였고 너희는 부활했다고 하는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부활해서 너희는 보았다고 하는 그리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런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보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그 아브넬의 죽음, 그 자기 그 장군이 한 사람 죽었을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이 어떻게 왕이 아브넬로 인하여 애도하여 말하기를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내 손이 결박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사람들이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그렇게 쓰러졌다.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듯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을 능력이 있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무기들과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여기 맨 마지막 네 번째 줄부터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귀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일단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그렇게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여기 대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 무기가 우리가 오늘 여기 이사야서 54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를 대항하여 치려고 제주된 어떤 무기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한 말이죠. 약속한 말인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방언으로 열렬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을 구출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위험과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전략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또 인용한 시편 91편 한번 여러분 우리 고백기도집 뒤에도 제가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푹 잠만 자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방언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그건 마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참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때 우리 셀 모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대학을 다니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갓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그 사람은 밤에 그 학교를 청소를 했어요. 우리 신학교 청소를 했는데, 신학교 채플이라고 해서 예배당이 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밤에 청소하러 거기 가면은 겁이 난대. 그래서 왜 겁이 나냐니까, 아이고 어둡고 하여튼 그 건물에, 빈 건물에 아무도 없는 게 들어가니 자기 겁이 난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겁이 난대. 그런데 그 예배당 청소할 때는 겁이 안 난대. 왜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우습다.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있고 교실에는 귀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이나 뭐 여기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방언을 열리게 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시편 91편 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여기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뭐 지존자라 했는데 즉 가장 높으신 분,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거기서 사는 거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하신 분이 그늘, 그 보호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가장 높으신 분이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표현은 장소 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고, 그분이 가장 비밀한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신학교로 말하면 예배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약속한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또 구약 성경도 지금 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극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할 때, 그러면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할 때 이 사람 매우 위험했거든요.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분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였어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죠. 장소가 아니라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심지어 산 모퉁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산만 돌아오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산 모퉁이 하나 있었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사울의 군대가 적이 쳐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거의 다 잡게 되었는데, 적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철수해서 전쟁하러 가버렸어요. 지극히 은밀한 곳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적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런 적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그 역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극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니 나는 심한 전염병과 사냥꾼의 올무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그 나머지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패가 되나니.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여 2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래서 쭉 이 사람이 고백이 그 다음부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say of the Lord, 나는 주님께 대해 이렇게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 따옴표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그래서 I will say of the Lord, He is my refuge. 그래서 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여호와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그래서 쭉 그 말한 내용이 끝까지 적혀 있어요. 한글 성경은 참 고약한 게 이 따옴표를 안 하고 다 이상하게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쭉 해놓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리니 하니까 어디서부터 따옴표인지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자기 말인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90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평화와 안전과 기쁨과 평안과 보호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며 피해와 공포와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